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잘못된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또 그릇된 그러한 인간의 주도적인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아는 사람이고 또 뭡니까? 체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단 한 걸음도 그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믿음이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거나 아직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주의를 주긴 하죠. 지나치게 체험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건 제가 자주 좀 경고를 하죠. 그건 좀 안 좋은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마다 아마 집마다 흔히 얘기해서 음식점 카탈로그가 있을 거예요. 그 음식점 카탈로그로 보면은 거기 피자도 있고 통닭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뉴스에 보니까 이젠 개하고 고양이도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하도 재밌어 갖고 우리 신영성도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냈는데 앞으로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피자 먹을 그런 세상이 왔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봐요. 근데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음식에 대한 아주 좋은 사진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음식을 내가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 사진을 아무리 도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 피자와 치킨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피자와 치킨을 안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걸 내가 직접 맛을 봤을 때요. 내가 직접 맛을 봤을 때,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바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는 지루할 뿐이에요. 재미없고 따분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어보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있고 주석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그렇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 많은 걸 배우고 알고 아는 것들을 듣고 뭔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막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너무 적으니까 정작 그 신앙과 믿음이 어때요? 영적으로 튼튼하게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세속으로 빠지고 특히 불신앙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처럼 확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자,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서가 먼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뻐해야지.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저는 아주 예전에 청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은 그 다음 내가 기뻐할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맞지 않는 거고 영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지, 우리의 길들을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맡길만 하구나. 그래. 아, 이거 보니까 맡길만 하구나. 그게 아니라 먼저 맡기는 거예요. 먼저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성경은 항상 이럽니다. 늘 성경이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낙심하고 실망이 된 베드로를 찾아갔고, 또 먼저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물을 밤새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옆으로 던져라 하니까 그 베드로는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사실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 어때요? 나타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믿음을 두 번째로 자꾸 놓으려고 하잖아요. 믿음을 자꾸 두 번째로, 주님 먼저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잘 믿을게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먼저 믿는 걸 원해요. 믿어라. 믿으면 그 다음 내가 이루어줄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눈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항상 도마 같아요. 도마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도마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걸 한 번으로 족해야지 우리까지 도마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도마의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까지 도마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도마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제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 붙잡아주셔요. 23절에 보면은 저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자주 읽어요. 좀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힘들 때 저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정말 자주 봅니다. 37편의 23절,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지환이치 어릴 때 길을 갈 때 손을 붙잡고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기 때는 아이들이 이 다리 힘이 약하잖아요. 여기 우리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내가 꽉 잡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약해도 내가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아이들은 어때요? 절대 넘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막막해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막막하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막막하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분명히 정해놓았고 그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지금 모든 것들은 정상적이라고 여기면 돼요. 지금 나는 잘 가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여겨야지. 절대 공허한 생각, 지금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앞이 캄캄해. 막막해. 그래서 공연히 낙심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두려워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날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나만 기도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기도가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있죠, 금문교. 예, 저도 빨리 좀 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다리가 지금 1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리를 처음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죽었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일하다 보면 떨어지는데 죽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그게 시초랍니다. 이 건물 고층 빌딩 지을 때 금을 만든 게 그게 시초랍니다. 그러니까 그 금문교를 지을 때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니까 막을 치니까 이젠 인부들이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떨어져도 저게 받쳐주니까 내가 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사고율이 팍 줄었어요. 그 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큰 높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죽잖아요. 떨어지고. 이 고소공포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밑에다 기술자들이 그물을 치니까 이젠 떨어져도 안 죽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죽는 일도 없지만서도 인부들이 뭐냐면 이제는 저 밑에 그물이 있으니까 설령 내가 일하다 조금 삐끗해도 너무 떨어져도 나는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작업률이 떨어지고 사고율도 적고, 그래서 그 금문교 그 만들 때 굉장히 그 뒤로 작업 속도가 빨라져서 그걸 잘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시편 37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악인의 발은 무너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걸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큼 꼭 믿으십시오. 요거 하나만큼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저도 체험했으니까.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적어도 정말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39편의 말씀 볼까요? 39절. 예, 같은 시편 37편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도우고 주님은 환난 때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분명히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자, 보십시오. 철저하게 주님께서,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길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할까 하고 시간이 혹시라도 남아돌 때 있어요? 혹시라도 뭘 하지? 그럴 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그게 내 삶에 정말 유익이 돼요. 복이 돼요. 공연히 방황하지 마세요. 공연히 그냥 불필요한 일에 시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길을 이끌어 주셔요.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셔요. 모든 일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뛰어나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기도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기도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요. 네, 기도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이방 족속들이 그냥 와가지고 시비 걸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물을 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파면은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기름을 팔 때 많은 사람들이 좀 파다가 아예 안 돼 해가지고 포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기름밭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죽으나 사나 끝까지 판 사람이 결국은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조금만 파면은 기름이 유전이 터지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에이 아닌가 봐 하고 딴 데로 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조금 파가지고 기름이 팍 터졌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서부의 그 금광 골드러시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기름 파는 거예요. 기름. 네. 기도의 우물을 많이 파세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우물을 파다가 거의 다 대부분 그냥 파다가 말아요. 이제 힘들어. 이제 파도 안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우물은 파기가 좀 힘들고 어렵긴 해도 그 기도의 우물을 파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터지는 건 사실이에요. 은혜의 생수가 터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터집니다.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의 우물을 잘 안 파요. 일단 파지도 않지만 혹 판다고 해요. 판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냥 땅끝까지 팔 것처럼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포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도를 포기해서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가 참 어렵고 힘든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참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끝까지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도의 우물을 안 파요. 파다가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진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면 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우물이 터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 확 터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봤지만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옵니다.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책 많이 읽고 뭐 무슨 많은 과정을 거치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겨요. 승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요. 우리 가운데 기도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만 기도로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맛을 본 거예요. 음식 카탈로그를 보고 이 음식 맛있겠다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음식을 직접 먹은 사람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의 주석도 볼 수 있고 이 말씀의 설교집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진짜 목사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요. 왜? 자기가 그걸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아니까. 그러나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긴가민가 별로 그렇게 확신도 안 가고 믿고 싶지만은 설마 그럴까? 그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세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붙들어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하나님은 악인의 팔은 확 분질러 버려요. 확 분질러 버려요. 이 팔이 부러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입니까? 아마 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저는 부러져 본 적이 없던데 그런 것까지는 체험하고 싶진 않아요. 그치? 그런 건 절대 체험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체험하고 싶지만 죄인의 고통은 절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의 복은 체험하면 좋아요. 그러나 악인의 그 체험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좋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요. 19절 보니까 그들은 재난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배부를 것이다. 악인은 참으로 멸망할 것이니 여호와의 대적들은 무성한 풀밭 같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신앙에다가 세상 좋아하고 죄 좋아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고 자기 육신대로 가는 사람 결국은 다 멸망해요. 그들은 부끄러움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절대 부끄러움 안 당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절대 부끄러움 안 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 잔재주, 테크닉, 너무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아주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너무 잔머리, 잔재주, 그 테크닉,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좀 밀어내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니까 좋은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여도 지금 20편 37편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해 보이고 처신도 못하고 자기 주변 머리도 없고 뭔가 좀 그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가 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나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시고 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기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7절에는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리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잔머리 굴리는 거, 자기 똑똑하다고 온갖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도 불평할 거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기도의 첫째 날이에요. 오늘 우리 9월달 말씀 기도의 첫째 날인데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뭐 온통 들리는 소식을 보면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기근의 날에도 배부를 것이다. 재난의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매사를 주님에게. 그런 사람은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암담할 일도 없고 막막할 거 없어요. 여기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가 안 되면 이쪽에서 되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는 초지일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삽니다. 다른 거 절대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거 붙잡으면 그거 다 썩은 줄이에요. 튼튼한 것 같지만 썩은 줄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모든 면에서 평안이요, 위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첫째 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9월달 말씀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특히 기도의 그 우물을 파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